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교인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친의 사랑으로, 즉 형제처럼, 즉 가족처럼 서로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자주 말하는 것이 몇 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I love you,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어릴 적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사랑한다고, 집에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말하지만 그러나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 한국 분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싸워보면 압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싸운 김에 헤어지고 거짓 사랑을 한 사람들은 싸운 이때가 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싸운 것이 아주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기가 올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말로만 열심인 거짓된 사랑은 위기가 올 때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목사와 싸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사랑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화해를 요구합니다. 사랑의 위기, 서로 싸웠을 때 서로 화해가 되는지를 보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화해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화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말 I'm sorry, excuse me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I'm sorry, excuse me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미국 옛날 총잡이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며 서로 용서하려는 성경 말씀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사람들 대부분이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덤비면 결투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총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재빨리 사과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 I'm sorry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 모두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가족들까지도 미워할 텐데 그 둘째 아들은 더러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런 아들을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 반겨주신 늙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도 서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가 올 때 드러납니다. 사랑은 싸워보면 진짜 사랑인지 압니다. 서로 미워질 때, 서로 사랑하기 힘들 때 화해가 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화해는 잘못했다고 회개하여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 진정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소서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하여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